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제 신약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하반절 말씀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 지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람이 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묵상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걸어 나갈 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총독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철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화두였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위대한 종교인들 역시 그들이 물었던 모든 물음의 가장 마지막 지향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바탕 위에서 진리를 저희들은 선포합니다. 제가 진리를 묵상을 하다가 진리라는 그 단어를요, 여호수아 장군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새벽에 쭉 묵상하는 걸 패턴을 따라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사람 인물이 자꾸만 바뀝니다. 예전에 느헤미야였다가 이제는 제가 여호수아 장군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묵상하는 여호수아 장군. 지난주 목요일에 새벽 묵상 본문이 여호수아 8장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성 전투의 상세한 장면을 소개하였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진리의 어떤 그 그림 언어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시나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의 승리에 젖어서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제껴놓고 가나안 전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이들이 처음에 좀 심하게 이 전투에 집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이들이 깨달아서 이제는 모든 초점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를 상세하게 설명한 여호수아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이제 행합니다. 이게 아이성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진입니다. 길갈이고요. 여리고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베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진리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자, 아이성이 여기 있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3만 명의 이 부대를 몰래 여기 뒤에 아이성 뒤편에 잠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는 바로 이 아이성의 바로 앞에 이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골짜기 바로 전면이죠. 그리고 나서 봉쇄 부대를 다시 5,000명을 여기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이 봉쇄 부대는 있을 수 있는 아이성 주변에 어떤 협력하는 그런 트라이브들을 여기서 봉쇄를 하게 됩니다. 5,000명입니다. 이게 3만 명입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밤에 이 골짜기를 혼자 들어갔는지 여러 부관들을 데리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골짜기를 들어갑니다. 이 여호수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아이성의 왕이 직접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저의 지휘관이 이 골짜기에 들어왔으니 밤에 저 여호수아만 잡으면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타당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의 왕이 직접 여호수아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나가자 그 뒤에 모든 백성이 함께 다 나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여기서 짐짓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본진이. 그리고 이 아이성의 이 적군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단창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창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계속 퇴각을 하면서 이쯤에서 단창을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단창을 신호로 해서 이 뒤에 있던 복병 3만 명이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들이 짐짓 퇴각하는 유인하는 여호수아를 모르고 나가면서 성문까지 다 열어놓고 나가게 되잖아요. 저희들 새벽에 묵상에서 잘 봤죠. 그래서 이걸 쉽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창 신호와 동시에 이 여호수아의 본진 이 5번 군대가 뒤로 돌아서서 이 아이성의 본진을 앞에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성을 함락시켰던 이 매복부대 3만 명이 다시 이 아이성 본진의 후면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은 여전히 여기에서 경계를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송인철 장관님도 계시지만 군사작전으로도 아주 대단히 치밀하고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게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단창이에요. 단창. 그가 이 단창을 들어 올리자마자 매복군이 아이성을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퇴각하던 본진이 이렇게 회군해서 아이군의 정면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을 했던 이 매복군은 역시 또 아이 군대의 후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봉쇄부대는 여전히 저기에 계속해서 펌하게 서 있습니다. 타부족의 지원을 원천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여호수아가 들어올린 이 단창은 이렇게 다양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방 표지였단 말씀이에요. 그 목적은요, 승리죠. 영적으로 보자면 악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오케스트라의 지휘봉 같은 것입니다. 군사작전으로 보자면 이것처럼요,
다양한 방향으로 진군하지 않습니까? 어느 거는 매복군이 들어가고요, 어디는 퇴각하다 다시 돌아오고요, 저기는 계속해서 지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진군하지만 역시 하나의 목적, 악을 이기겠다 하는 그 영적인 승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로 보자면은 때로 불협화음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휘자의 마음에서 완벽하게 해석된 그 악보가 연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또 성경의 진리가 바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천들은 진리를 말할 때 구원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스러운 소식을 말하죠. 분명히 그렇죠. 저는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매 예배 때마다 이거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저희들에게 진짜여야 됩니다. 리얼리티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스러운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1번 목적이에요. 그러자면요, 잘 들으십시오. 저도 다 잘 듣겠습니다. 교인인 저희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멤버인 저희들은요,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지를 정말로 날마다 저희들이 실감해야 됩니다. 저희들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사죄의 선포예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과거는 이제 클린된다.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과 이제 나의 새로운 피조 세계와의 또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강이다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주 보시기에 옳다는 것이에요. 샬롬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들이 이제 싹을 피울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성숙할 것이에요.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모든 악한 것과의 싸움과 씨름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는 교회 공동체,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쁘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기쁠까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었습니다. 죄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씀에 대한 사려 깊은 묵상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시 1편에서 복 있는 자를 축복하는 노래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의인이래요. 즉 주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 하는 거예요. 좋지 않으십니까? 진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길을, 그가 걷는 길을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분을 묵상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르다 하신답니다. 그가 행하는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입니다. 이것을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이런 삶을 잠시 사십니까? 이런 삶을 자주 사시나요? 이런 삶을 항상 사시나요? 이걸 맛보고 삽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사람됨을 주께서 보시기에 옳다 하는 이 사람됨을 저희들이 서로에게 진짜로 기대해야 돼요. 여기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아니면 저희들이 어디서 그걸 기대를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선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를 해야 돼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지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잘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 묵상하는 게 저희들은 가능한 일이고요, 기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의 1번 특징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요, 저한테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조의가 있어요. 이 평안, 그리고 이 기쁨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너 이런 거 있어? 나 있는데, 뭐 이런 교만 같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무게중심을 나사렛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는, 거기서 오는 평안이에요. 어지간한 도제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 해도 바로 무게중심 잡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깊이 경도가 됩니다. 혼자 피식피식 웃어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그 리듬을 자연스러워해요. 나중엔 내 몸이 그걸 좋아해요. 우리 주께서 인정하시는 인간됨을 누립니다. 이제 그런 영성을 맛봅니다. 그래서 감히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고 싶어요. 영원에 잇대어서 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를 정말 새롭게, 정말 찾아가는 그 맛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 맛을 본다. 그 멋이 있다.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인, 예배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정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신 단 한 분의 자유인, 완벽한 자유인, 단 한 분의 완벽한 예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예요. 그렇죠? 좋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서로에게,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을 저희들은 정말 즐거워합니까?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진정 자유합니까? 그 자유 안에서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저희들입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가 저희들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영어 성경 NIV 번역을 보니까 If you hold to my teaching 그래요. NRSB인가 그 번역을 보니까 제 기억에는요, If you keep obeying my teaching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나의 가르침을 붙들면, 너가 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순종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영어 번역은 이 제자된 저희들의 주체적인 행동에 이렇게 방점이 있죠. 근데 저 한글 번역을 보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런 약동하는 영적인 다이나믹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게 더 좋네요. 한글 번역이 얼마나 뉘앙스가 있는지 몰라요. 이 저녁에 여러분, 저희들은 이 경험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복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12사도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걸 듣고, 그리고 주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분을 만졌어요. 옷도 만졌어요. 그렇게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도들의 증거를 저희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을 벗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에 거하면 주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저 정말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저희는 사도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 저녁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의 참 제자로 우리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 1편은 이런 저희들을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과 함께 거하는 제자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 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수학으로 풀어냅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은 수학과 과학을 품을 것입니다. 그 노력을 격려할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계시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적인 족수를 바칠 것이잖아요. 집중할 것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그러므로 피조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생명의 그 말씀의 진리를, 바른 생명을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러므로 다시요, 시 1편은 이런 저희들을 뭐라고요? 복 있는 자라고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blessing. 즐겁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거하는 거 좋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좋은 일이에요. 요즘에는 멋있는 몸 가진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보기 좋은 얼굴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포함해서 웰빙이라고 할까요? 웰빙. 하지만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저희들은 어떻게 보아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에 저희들의 영원한 운명을 맡겨 걸어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매이지 않으리라고 영적인 결기를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 아닙니까? 저희들 그 제자들 아닙니까?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한 분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이것만을 바랬던 자유인 한 사람이 있었죠. 예배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욥이잖아요. 이 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을 지으셨던 그 사실을 정말로 깊이 만족하셨을 것이에요.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과학과 수학의 정교함을 경탄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취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온 우주를 상대하고자 하는 그 학자적인 교만을 경고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영성을 저희들은 가져요. 저희들은 수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어도 저희들은 그 눈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요. 그렇게 넉넉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포켓몬 이런 거요. 갤럭시 7 손전화 들고요. 그 손마다 쥐어지는 21세기의 도도한 그 흐름이 있어요. 과학이 이거다 하면서. 그 흐름에 맞서서 저희들은 크리스찬들 홀드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스탑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넉넉하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너의 말이, 나의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 여러분,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리는 정말로 영적인 넉넉함과 풍성함이, 이 자유함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복스러운 삶의 시작점이 뭘까요? 제 고백은 이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옛적에 이 사실을 새롭게 각성하고 놀랍게 이 사실에 들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자 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과 또 그의 자손과 그의 손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저희들 새벽에 묵상했었죠.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이제 한번 마쳤어요.
이 성벽은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제 그 성벽, 그 수문 앞에 펼쳐진 넓은 광장 앞에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입니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참 자유자, 예배자로 예굽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들의 선조들처럼 이제 바벨론의 속박에서 불러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찾았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하게 설명 많이 안 할 거예요. 자세만 보십시오. 진리를 향한 이 사람들의 이 패션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저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요. 7월이라고 했습니다. 7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7월이었습니다. 7월은 이 건너편 길에 유대인 회당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신성시하잖아요.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7월을 쉐비 카데시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성스러운 7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7월 1일 첫째 날 나팔절이라고 해요. 창조절이라고도 합니다. 로시아시나 이들에게 첫 번째 날입니다. 이들은 이 날을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는 날이에요. 7월 10번째 날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욤키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덧입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입는 그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 이날이 초막절입니다. 장목절이라고도 합니다. 광야의 삶을 이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 메마랐던 광야의 삶, 그날 은혜 가운데 있던 그들의 삶,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습니다. 그 땅에서 양식을 먹습니다. 그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 장목절. 바로 이게 7월입니다. 7월이요. 여러분, 우리들을 영적인 각성으로 이끄는 우리들의 일곱째 달은 언제입니까? 쉐비 카데시. 언제입니까? 지금이 그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외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저희들이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에서 평안을 찾겠습니까? 우리 주의 영이 저희 개인과 가정과 저희 교회 공동체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7월에, 이 특별한 7월에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본문 1절에서 누가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고 있습니까? 누가 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모든 백성이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요. 그 율법 가운데서 이들은 뭘 보고자 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누구시며 생명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새롭게 새기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 열망이 이들 가슴에 정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안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망을 정말 새롭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거 외에 저희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이 사랑을 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둘이 될 것이에요. 둘이 사랑하면 넷이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온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으신가요? 2절 3절 보십시오. 7월 1일에 나팔절이죠. 창조절입니다. 로시아시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잘 보십시오,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백성들의 자세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경청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심플한 질문을 드리죠.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이들은 지금 느끼니까 그래요. 새벽부터 오전까지요. 6시부터 12시까지요. 예전에 한번 말씀 나온 적이 있었죠. 야고보 선교회 시절에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탁구 치고요. 저기서 점심 먹고요. 오후 한 2시 정도부터 밤 10시까지 새로 지어진 교육관에서 모여 앉아서 로마서를 전체를 함께 읽으며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회 여러분, 모이십시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나누세요. 그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 규절이 있습니까? 훈련받은 분들 부르세요. 뒀다 뭐합니까? 자꾸 부르세요. 그걸로 부르심을 받으면 목회자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부스워프가 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주인이 창조주이시가 그래요. 그 창조주께서 저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러니 어찌 거기에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매주 한 번, 매달 한 번씩 주보에 실리는 설교 요약, 제발 선교 여러분 그거 나누세요. 그거보다 좋은 가이드 있어요? 우리 설교 들어요. 기억해요. 그거 가지고 써머리가 있습니다. 그거 왜 못 나눕니까? 나누세요. 거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오늘 본문 앞에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듣기를, 읽고 묵상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기쁜 것이에요. 정말 기뻐요.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좀 이상하죠? 저희 목전의 책을 펴니 4절 보시면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러니까 약간 높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들리게,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중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게 높인 거예요. 이게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가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회중들 서비스하기 위해서 높이게 한 거예요. 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물소를 폈습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혹시 구스버프 주세요. 말씀에 대한 안호가 보이십니까? 저는 어느 교단의 교회 그 예배 실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예배 실황에서 구약 본문을 읽고 신약 본문을 읽고 복음서를 읽을 때 모든 회중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책을 든 사람이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회중석 가운데 서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요.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말씀을 받들어 읽고 돌아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6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말씀에 대한 안화가 보이십니까? 이 말씀 뒤에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보이십니까?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누가요? 그 위에 7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를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함께 도와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합니다. 재정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입니다. 같이 기쁘게 동역하세요. 저는 정말 기쁩니다. 같이 기뻐합시다. 다시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9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요? 우는지라.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울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저희들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강론하고 들을 때 진심으로 진지하게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돼요. 그리고 진짜 기쁘게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눈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훈련받은 레위 사람들의 말씀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울음인지는 저희들은 잘 압니다. 이들은 진지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갈망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잿더미 같은 티끌 같은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잊지 않고 불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몸으로 맛보았어요. 그들이 DNA에 아마 새겨졌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얻기를, 살아나기를 이들은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생명 안에서 드라이빙하는 것, 먼저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구원하실 당신의 입술을 잡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손과 발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가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거 외에 저희들이 뭐하고 살겠어요? 이민까지 와서 이 땅에서 멀리 갈 거 없잖아요. 프레즈노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한인 이민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떠합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파송하신 선교의 현장이라고 못 느끼십니까? 느끼시잖아요. 영적인 씨름터예요. 과장해서 표현하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수문앞의 광장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 게 모여있어요. 영적 무장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지금은 리버사이드로 이사가신 한 집사님, 연세드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 중에 참 그 태도가 말씀을 경외하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 자세가 너무 제가 고와서요. 곱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전에 있던 어떤 시카고의 교회, 작은 크지 않은 교회에서의 그 신앙 간증을 하셨어요. 그 시작이, 그 교회에서의 그 아름다운 많은 간증들의 시작이 바로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같은 또래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자. 당신이 말씀을 잘하는 것 같으니 당신이 좀 인도해달라.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훈련 받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분은 경외감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격려했어요. 당신이 하시오. 모르는 거 있으면 나에게 질문하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어. 근데 인도 당신이 하시오. 이 작은 그룹, 저녁에 아기들 다 이제 집안일 끝나고 저녁에 맥도날드에 모여서 북적북적거리는 맥도날드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 마음에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감으로 붙드는 사람에게는 거기는 하나님의 인재가 그냥 풍성하게 임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소그룹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집사님이 그래서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있었고 저렇게 보면 저기도 있었고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있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둘러보면 335 모여 앉아서 모여 있으면 거기서 말씀이 나눠지고 335 모여서 자기 말씀의 간증이 나눠지고 나는 이걸 묵상했어. 여러분 앞으로 저를 만나시면요, 이제 오늘 저는 이런 말씀 묵상했어. 이걸로 인사 저한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에스라가 함께했던, 느헤미야가 함께했던 수문앞의 광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 이 마루아 교회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몇 년 동안 만들어 주신 어마어마한 어셋인지 못 느끼십니까? 이 교회 지금 빚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이 교회의 그냥 자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주일마다 190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많은 동역자들이 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일이 안 벌어진다면 말이 아닌 거예요.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학사 에스라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느헤미야처럼 자라야 돼요. 그래서 7월 1일에 수문앞에 모인 백성들처럼
학사 에스라를 찾아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레위인들을 찾아서 우리의 그 말씀을 좀 해석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들을 저희들이 가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레위인이 됩시다. 망연자실하고 낙담하지 말자고요. 어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편 앞에서 울고 있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태산아, 네가 스룹 바벨 앞에서 무엇이냐? 너는 티끌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뭐 할 거냐고요?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진실하게 주 앞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고자 결기를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신앙인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힘셉니다. 힘세요. 왜냐고요? 그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힘센 거예요. 이제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사람들이 울었잖아요. 슬퍼하기도 했고 감동하기도 했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요, 한 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 그냥 립서비스일까요? 그냥 멋있게 한 말일까요? 아니요. 이들은 아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에 감동해서 우는 이들에게 느헤미야의 권면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걸어보는 것, 순종하게 걸어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영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 안에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저희들한테 올 마일이 가시 네 뒤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요,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 인내하라 그러세요. 인내는 아무나 못합니다. 온유 아무나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뜻이 아닐까요?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외칠 수 있는 바가 아닐까요? 느헤미야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래서 힘을 얻읍시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그거 가지고 그래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힘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 안 해도 그들이 아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 매짐하겠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조상들과 정확하게 동일한 영적인 형편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이끌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들은 진짜로 안 거예요. 진짜로.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지금 다시 살고 있잖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시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7월. 우리는 언제입니까? 이 여름에 이런 날들을 가져보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촉수를 정말 날카롭게 펴려보십시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성경을 한 집에 한 30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리라. 예. 공감되십니까? 공감되시죠? 저 뒤에서 막 끄덕끄덕 하셨어요. 진짜 공감이 돼요. 이건 진짜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짜 기원합니다. 진짜로 기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
허겁게 비어버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좌정하셔서 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불꽃 같은 영혼의 불길 같은 불길을 주셨으니 그래서 거기에 부흥을 일으켜 주신 걸 저희들이 이렇게 증거로 보았나이다. 하나님,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느꼈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영적인 부흥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저희 안에 거하고 저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저희는 진리를 알 것이고 넉넉하게 그래서 자유로운 예배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그들에게 전시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을 복 주신 걸 감사합니다.